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지 기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더 뜨겁고 더 기쁨으로 가득하고 더 생생하고 더 활력이 있고 더 소망으로 넘치는 예수 믿는 증거가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그렇게 활력이 있거나 풍성하거나 소망으로 가득하지 못하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민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이런 것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고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로된 자에게 분명히 자유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는 일이,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눌린 자가 아닙니다. 죄책감에 묶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에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두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실제로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눌림에서 풀리셨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의 그 묶임 가운데서 풀리셨습니까? 매일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앞이 보이질 않지만,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두 번째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번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적용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기쁨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예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목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목자들은요,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서 그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볼 텐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표적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단어는 찾다, 발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가서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너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야지만 찾게 되고 발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 목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들이 찾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20절에 보게 되면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가서라고 말하죠. 너희가 가야만 한다라고 말해요. 갈 때에 그들이 보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좀 다르게 풀어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에 가서 보게 될 거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가서 보게 된 목자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때에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경우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잘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 붙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위에서 확실하게 잘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법을 잘 지키는, 주위에서 잘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 위에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김포 그 분화리 쪽에 골프장이 있는데, 처음 그 골프장 이제 생겼을 때 일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골프장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집으로 이제 오다가 교동에 있을 때인데 그 골프장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입구에서 막더래요. 물어보더래. 그리고 왜 왔냐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래서 구경 왔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돌려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입구에 거기에 이분이 갈 때에 트럭이 아니라 승용차 좋은 거 타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은 우리가 모두가 있죠. 뭐 백화점을 가든 뭐 호텔을 가든 뭐 일 있어서 가다 보면 승합차 타고 가고 뭐 그러면 좀 멀리 주차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도 우리가 있어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 참 많습니다. 사회에 너무나 많죠. 좋은 차가 그 사람이고 큰 집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명품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현상은요,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도 전부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개척교회 다니면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큰 교회 목사면 큰 사람이고 작은 교회 목사면 작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기록된 말씀에 보게 되면 24절에 보면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고 했다면 시므온의 눈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요셉과 마리아는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기 예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주의하여 확실히 붙잡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27절 성전에 들어가면서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할 때 우리가 자주 쓰기도 하는데, 이 감동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그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성령과 그가 함께 있을 때에 그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있을 때에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란 계시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분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이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저앉게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결국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이 아기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들처럼 그래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안나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목자나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맹인에게 다시 보게 됨을,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신학을 하게 된, 우여곡절 끝에 신학을 하게 된 분인데, 미국의 보스턴에 유학을 해서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온누리 교회를, 보스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입니다. 힘든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도들이 불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겨났고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정작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문제가 생겨나서 심각한 회의감에 빠졌고,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했고 입이 2번이나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그분이 겪게 되는데, 입이 2번째로 돌아갈 때였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치료해도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큰 차도가 없어 집에서 누워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을 때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맞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문득 그 순간에 추어탕이 먹고 싶더랍니다. 생뚱맞죠. 내가 과연 부름받은 종이 맞는가라고 눈물 흘리다가 갑자기 추어탕이 먹고 싶어졌는데,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정말로 간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사 체면에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추어탕 먹고 싶다고 기도하기가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삼켰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 날씨가 추운 날 눈보라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이 보스턴 지역에 눈이 한번 오면 뭐 한 50에서 70cm 이렇게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 예보가 있었고 저녁서부터 이제 그런 눈보라가 치기 시작을 했는데,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서 보니까 서울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던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뉴욕에 출장으로 오게 됐는데 그 서울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추어탕을 이 전사님과 맛있게 먹던 그 기억이 나서 10개를 사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날씨 때문에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차로 한 4~5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비행기마저 결항을 하니까 이분이 차를 빌려가지고 왕복 한 10시간 되는 이 거리에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 추어탕을 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이 살피신다, 섬세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일하십니다.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만한 그러한 동기가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구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구하는 것보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보다입니다. 훨씬 더 많이 채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피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며. 예, 하늘 높은 곳에서 성소에서 내려다보십니다. 살펴보십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게 된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있다면, 염려에서 도대체 벗어날 수 없다면, 내가 내 과거의 경험들의 눌림에서 내가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면, 내 생각에 묶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각을 도저히 떨쳐버리고 싶다면, 그 외에도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 이상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뢰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말씀과 내 삶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찾고 찾으면 말씀과 내 삶이 점점 가까워지고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된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도 안 됩니다라고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처럼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보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됩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게 되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길을 사모하면서 걸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